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공부 28회차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5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여자를 보고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간음의 하나의 원칙이 밖에 드러난 행위, 그것으로 간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하리라. 그래서 인간의 그 마음, 그 동기, 그 중심, 그 속에 이미 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에 이어서 이제 또 주님께서 이혼 증서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1절에 보시면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 모세 그 시대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혼 증서를 줘요. 원래 이혼 증서라는 것은 원래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원래가 편법이야, 일종의. 왜냐하면 성경의 원칙은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혼이라는 건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없는 것인데,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간음이 벌어진 경우, 이제 결혼을 했는데 간음이 벌어진 경우는 이게 또 다른 문제거든. 성경에서 부부의 관계는 성적 관계가 맺어질 때 일종의 그게 부부 관계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관계가 맺어졌는데 이게 성적 관계가 또 다른 사람하고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게 관계가 깨지는 거라고. 그래서 성적인 관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기와, 거기 보면은 창기와 합한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몸이라는 거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영과 혼과 몸, 이 세 부분이 이제 삼부인설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은 이제 영어로 spirit, soul, 요거 이제 body, 요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플로티누스의 철학에서는 이게 일자라는 그 사상이 굉장히 이게 바울의 신학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이게 헬라 철학이 이게 유대이즘하고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티누스는 이제 일자란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신, 그 다음에 영혼, 그 다음에 물질.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다시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이것이 플로티누스가 본 어떤 신적,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추구하는 하나의 루트예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영과 혼과 몸도 일종의 뭐가 발생하냐면 서열화가 발생하잖아요. 서열화. 그래서 영이 제1이다. 그 다음 혼이 2, 3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영과 혼과 몸이 서열화될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관점이 들어온다는 거죠. 영의 우월성, 몸의 열등성. 이러한 것이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이게 상대적 원리로 이게 영이라는 것이 우월성, 그 다음에 가장 밑에 있으니까 이게 열등성, 이렇게 되면은 이건 정상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시각은 삼위일체적 관점으로 보아야 우리가 온전한 관점을 가지고 신앙을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기와 합한 자, 몸이 합했는데 그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굉장히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영성이라는 건요, 어떤 사람은 이 영성에서 이런 영성 굉장히 아주
최근에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많이 알려진 사람이라고, 유명 인사라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보다는 영의 부활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했더라고.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거예요. 저는 막 분노가 일어나더라고, 속에.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야. 그건 몸의 완전한 부활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영생을 얻을 때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부활이 있지만 몸의 부활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형되는 거야. 그걸 제가 영화롭다고 말했잖아. 이거를 모르면 이거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자가 그렇게 말하는데 영적인 것으로 얘기하더라고, 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럼 화장했는데 어떻게 해요? 화장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야? 없는 것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야? 있는 것으로 화할 수 있는 전능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죠, 여러분. 예?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골자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영성이라는 건요, 관념적 영의 문제가 아니고,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완전 다스리는 문제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다스리는 것이 영성이랍니다. 예. 학생들이 공부를 왜 못해요? 몸이 다스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원하지만. 마음과 몸이 따로 놀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참되게 사람을 인도하려면 뭐가 해야 돼? self-controlled. 자기 통제성을 가지고 와야 돼. 이게 진정한 살아있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성 거룩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뭐가 거룩해야 돼? 몸이 거룩해야 되는 거야, 몸이. 그래서 그의 손이 거룩해야 돼. 발이 거룩해야 돼. 입이 거룩해야 되고. 몸이라는 걸 떠나면 안 돼요. 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게 우등성, 이게 열등성,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혼 중소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혼 중소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근데 주님이 3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이론이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그죠? 음행한 것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한 조건이 있죠.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동그라미 치세요. 저로 간음하게 하며. 이 말은 쉽지 않죠. 왜 저가 간음하게 한다는 건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저로 간음한다는 얘기는, 아내가 그 당시 이스라엘 그 풍습이라는 게, 일단 여자는 혼자 살기가 어려워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혼자가 경제력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남편이 버리게 되면 다른 남자하고 또 결혼하게 된다고. 그러면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는 자체가 그것이 또 하나의 간음이 되는 거야. 주님의 눈에 볼 때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누구든지 여기 밑줄 쳐보세요.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이에요. 참, 이게, 버린 여자. 기독교가 얼마나 깊습니까? 예? 이거 세상적으로는 재혼한 여자, 버린 여자. 하고 장가드는 것도 간음하다. 할 말이 없지.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는 얼마나 엄격한지요. 다른 여자를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죠? 만지는 거. 조심. 이게 성경에 이미 말하고 있는 거야.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혼 증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증서라는 건요, 이혼 증서는 원래 이게 역설적이에요. 이거는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이게 이혼 증서라는 게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원래는 초기에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 유대인들은 첫째, 문서, 증서 같은 걸 쓰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굉장히 쓰는 자체가 희귀했어. 예. 증서 자체를 쓴다는 게 희귀했고,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신중한 것이었어요. 증서를 쓴다는 건. 왜냐하면 증서를 쓰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여자와 다시 결혼할 수가 없어요. 이혼 증서를 쓰고 나서 그 여자와 다시 결혼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끝난 거야.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죠. 한번 아내를 결정했는데 이혼은 증서를 썼어? 그 다음에 다시 결혼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이혼 증서는 여인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반드시 이혼 증서가 있어야만 여인들은 재가를 할 수 있었어요. 재혼을 할 수 있었어요. 이혼 증서가 없으면 재혼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쓴다는 것은 남편 편에서는 이 여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중한 거예요. 다시 결혼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혼 증서가 있어야만 여자는 재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인을 위한 하나의 법이었어요, 그것이. 그걸 이혼 증서를 쓰면 줌으로써 여자가 자유를 얻는 거 아니에요, 결혼할 수 있는. 원래 초기의 의도는 그거였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인을 세장가가고 싶어서 여인을 버리는 하나의 수단으로 변질돼 버린 거야. 그거는 뭐야? 사람 속에 포가 있다는 걸 주님이 드러내시고 있는 거야. 음란에 간음의 요소가 있다는 걸 드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기질 속에. 예리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원래는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한 초기의 의도가 아니고 이혼함으로써 남자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예리하게 말하면 남자 속에 뭐야? 간음의 어떤 죄성이 드러내는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이 간음의 문제를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맹세의 문제로 이제 들어가셔요. 이제 맹세의 문제. 그래서 이제 맹세의 문제는 33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걸 죽게 지키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근데 34절에 보시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지다. 그래서 맹세의 문제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세. 그 전에는 뭐냐면 우리가 두 가지를 다뤘죠. 첫째는 분노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간음의 문제. 그래서 분노와 그 다음에 간음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죄를 밖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의 위대성은요. 기독교의 위대성은 뭐냐면 어두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위대성이에요. 많은 종교는 어둠을 드러내는 게 아니야. 뭘 드러내? 빛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빛으로 나아가라. 근데 기독교는 여기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내 어둠을 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새 창조하는 있잖아요. 인간의 새 창조와 인간의 변화는요. 어둠을 직시해서 빛으로 나아가는 구조여야 돼.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플라톤 철학. 플라톤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철학인데 플라톤 철학은 죄를 보는 철학이 아니야. 이게 바로 기독교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플라톤 철학은 어디를 보게 하는 거야? 이데아, 형이상학,
가장 궁극의 정점을 보게 하는 거야. 예? 거기를 지향하게 해. 이게 철학이에요. 원래 출발 스타트가. 근데 과연 그것이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예? 초월을 해서 초월로 갈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진정한 초월로 가기 위해서는 뭐를 봐야 돼? 인간의 밑으로 들어와야 돼. 심층 속에 있는 뭘 봐야 돼? 죄를 보아야 그 죄에서 회개하여야 진정으로 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야. 초월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뭐예요? 자기 속에 감추인 죄와 그 죄 속에서 역사는 누구를 봐야 한다는 거야? 사단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류야, 본류. 진수라고. 기독교는 점점 이걸 잃어간다고. 점점 잃어가. 지금 제가 이제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어둠을 드러내. 그러니까 계속 주님은 뭐래요? 인간의 감추어진 뭐를 드러내시는 거야? 어둠을 드러내시는 거야. 계속해서. 예? 그래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의는 뭐고?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뭐야? 율법을 어떻게 1차적으로 지키는 의야.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란 말이야. 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율법이 아니고 인간의 뭐야?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의에 이르는 문제야. 여기 다른 거야. 그래서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모든 문제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나오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법을 바꾸면 뭐 사람이 바꿀 거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 자체가 뭐야? 근본적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야. 이 루트가 중요한 거야. 율법을 지켜서 되는 루트가 아니고 인간의 뭐를 해결한다고? 죄를 해결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피신학은 여기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죄뿐만 아니라 뭘 추적한다? 죄의 배후에 있는 누구? 사탄.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놀라운 건 죄와 사망론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서 집중적으로 말하죠.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오늘 미래신학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배후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배후에 사단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참, 오늘 이제 맹세에도 말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제가 말하겠지만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기 수제자에게 사단이라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야? 사단에 대해서 어땠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단에 대해서 굉장히 뭐예요? 실체적인 분이죠. 관념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리고 사단이 사람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사망이 해결돼야 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처리돼야 돼요. 그래야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학생들도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결국 학생들을 섬기는 건 누구하고 싸움하는 거야? 사탄하고 싸움이야. 사탄을 드러내는 거야. 사탄을 인지시키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탄을 인지해야만 사탄을 격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 보러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쓰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못 써요. 갑자기 멍해진다고 하늘이.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냥 단어만 알지 실제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인간이. 사탄을 알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맹세 문제로 들어가면 이제 맹세에서는 갑자기 주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이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턱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말했을까? 그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제 사탄이 이제 다 대답이 되네. 예. 그쵸? 예. 아주 이제는, 그래도 시연님이 아주 눈이 이제 초롱초롱해져가지고 제가 아주 좋습니다. 이제 사단을 보는 눈이 생기면, 이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전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래신학 관점에서 지금은 신앙의 시대를 넘어서 어떤 시대가 된다고요? 전사의 시대가 됐다. 이게 프로클레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선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선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사단이 처리돼야 되는 거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두신 것은 사단을 처리하라고 두신 거야. 하나님은 사단을 심판하시지 처리하는 건 그분이 안 하셔. 누구에게 맡기는 거야? 사람에게 맡기는 거야. 사람이 사단을 처리하기 원하신다고. 이게 뭐야? 이게 신약의 시대의 이야기. 이게 성령의 시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철학도 사단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신학도, 역대로 신학도, 많은 전대 신학까지 왔잖아요. 사단을 말하지 않아요, 기묘하게도. 몰트만의 신학, 마르트의 신학, 슐라이 마호의 신학, 판덴베르크의 신학, 사탄론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묘하죠? 예? 이 참 기묘하단 말이에요. 왜 사탄론을 말하지 않았을까? 이거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예. 사탄은 이미 심판받았다는 관점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처리, 그 집행에 대한 관점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미 사탄이 심판받아 끝났거든, 십자가에서. 그 관점 때문에 이제 사탄론이 이제 약화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탄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한다? 은폐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탄이 열리잖아요. 사단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은폐시키는 게 사단의 전략이야. 사탄이 노출되는 순간 사단은 파괴되거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무엇인지를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생활은,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것이. 자, 그럼 맹세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맹세. 자, 맹세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자, 내가 하늘 두고 내가 맹세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늘 두고 맹세한다. 이건 뭐냐면 자기 신뢰성이에요. 나는 뭐야? 절대 거짓되지 않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 신뢰예요, 자기 신뢰성이라고. 맹세라는 개념은 자기 신뢰성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믿을 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는 거.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응? 그러죠? 응? 누구를 두고 맹세한다는 지금 가장 믿을 만한 것을 두고. 그래서 맹세의 문제는 자기 신뢰성. 이것이 그 근본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자기 신뢰, 그 다음에 자기 확신, 이거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보면 이제 인간이 베드로는 인간의 대표격이에요. 일종의 인간이 누구인지. 그래서 베드로와 주님의 어떠한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거 3페이지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 거기에서 이제 자기 신뢰에 가득 찬 인간,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인간, 그 다음에 자기 의에 가득한 인간, 베드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일종의 깨져야 돼. 그래야만 새로운 존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신뢰가 일단 깨져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면요, 일단은 사람을 뭐로 한다고요? 비주체화 시킨다는 거야. 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비주체화가 되지 않으면 지가 잘났다고 살아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아집, 독선. 그 깨져야 돼. 그래서 인간을 비주체화로 만드는 거야. 네가 아니야, 임마. 네가 아니다. 너는 아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예를 들자면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죠.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요. 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나는 존재다. 이 소리예요. 그 나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역설적이에요. 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야. 여기 내포되는 거야. 하나님이 존재다. 그럼 너는 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건 뭐냐면 존재가 아닌 내가 존재이신, 존재라는 것은 불변하고 영원하다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요. 그 존재이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존재화가 되어가는 길이 그리스도이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이런 존재, 진흙과 같은 존재라고 그래요. 비유로 말하면 진흙. 진흙과 같은 존재가 몰라? 돌이 된다는 거. 그래서 반석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반석. 이게 기독교의 하나의 그 비유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뜻이 그게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반석 같은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시몬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본질상 인간은 어떤 존재야? 진흙과 같은 존재야. 진흙이라는 건 뭐냐면 형태가 없어요. 약한 거야. 사라지는 거야. 나약한 거야. 그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존재를, 그러한 존재성을 뭐로 만들어주는 거야? 돌 같은,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때리면 강한 존재가 되는 거야. 강한 존재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환경과 생활과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인간을 약화시키는 거야, 여러분. 힘 빠지게 하고 약화시키고 무화시키고 사망화시키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역사는 뭐야? 성령의 역사는 뭐야? 인간을 강화시키는 거야. strong, be strong. 여러분이 여기 공부하면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 그래서 은혜 안에서란 말. 그래서 성경에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뭐가 돼? 강해지는 존재가 되는 거야.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떻게 강해지냐? 말씀으로 강해지는 거야, 여러분. 말씀으로. 언어.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야. 죽은 말씀이 아니야,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활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뭐가 힘이 오는 거야. 강함이 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이데거의 말 다시 하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 했잖아요. 그죠? 언어가 있어야 뭐가 있어?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뭐를 형성한다는 거야? 존재를 형성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되는 거야? 강한 존재로 거듭나시는 거야.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뭐냐?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야. 진리가 열려지지 않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복음은 뭐로 전해요? 말씀으로 전하는 거야.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 전파가.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베드로와 이제 예수님의 그 장면, 이제 자기 신뢰, 자기 확신, 자기 의가 어떻게 깨지는지 보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31, 35절 3페이지 제가 써놨습니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자, 다 버린다고 그랬어요. 미리 예견하신 거죠. 예?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사실은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지는 거야. 볼 것도 없어요. 근데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지.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보세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자기 확신이 있어요. 그죠? 예? 아주 제가 봤을 때는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을 거야. 예, 이거 자기 딴엔 틀린 말이 아니야. 근데 베드로는 인간의 본질을 몰랐던 거야. 인간은 반석이 아니야. 인간은 뭐야? 진흙이라는 거야. 근데 자기가 진흙이라는 걸 보고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걸 보는 사람이 반석화가 되는 거야, 여러분. 네? 자기가 진흙이라는 걸 봐야 돼. 먼저. 그렇죠. 자기가 진흙이라는 걸 봐.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라고 말했거든. 예. 여러분, 난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강한 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약함이 강함을 의지할 때 뭐가 되는 거야? 강함이 되는 거야.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란 단어로 이제 연결시키죠. 예? 오늘 미래신앙은 뭐로 연결시키고 싶은 거야? 믿음 플러스 신관. 이거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신관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믿음도 중요하지만 신관. 자, 그래서 버리지 않겠나이다.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뭐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죠?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결과는 여자 앞에서 여자 앞에서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을 부인했어.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어요. 밖에 나갔어요. 그때 중요한 건 뭐예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본 거야. 그때 자기 자신을 본 거라고. 자기가 어떤 존재는 그때 한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를 아는 것과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는 건 다른 거야. 이걸 아셔야 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안다고 해도 우리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그죠? 우리가 우리를 알아도 우리를 몰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아는 거야. 이렇게 말씀이 있어야 인간 본질을 아는 거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변화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신뢰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봐야 돼요. 그 사유가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효자가 되는 길은 자기가 얼마나 불효자인지를 아주 절감해야 효자가 되는 거야. 진실로.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더 나가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베드로는 여기서 엄청 많은 생각을 했을 거야.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해놨는데 이거 3번씩이나 그것도 여자 앞에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의 베드로하고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는 뭐야? 같은 베드로지만 뭐야? 다른 베드로야. 참 말이 어렵네. 실질적 진짜 베드로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가 진 모습이었단 말이야. 제 말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저는 이제 더 나아가서 여기서 베드로는 이제 많이 생각했을 거야. 뭐냐면, 야,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기 자신에서 아마 회의했을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하나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한 말씀이 생각날 거야. 그 중에서도 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마 이 말을 베드로는 기억했을 거야. 아마 그때 사단에 대해서 아마 베드로는 인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안 나눠드렸네, 이거. 자, 마가복음 8장 31절, 34절. 이건 제만 가지고. 일단 책 거기 없어요. 그 말씀 펴보세요. 마가복음 8장 31절, 34절입니다. 거기 이제 보시면요. 마가복음 8장 31, 34절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여기서 이제 오픈해서 이제 여기서 드러내코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전까지는 말씀을 조심 삼가하셨다고. 드러내코 말씀하신.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본 제 성경에는. 항변했다는 것은 영어로 rebuke라고 그래요. rebuke라는 것은 꾸짖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었다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Peter took him aside예요. 그 take aside라는 것은 한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다는 거, 한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이렇게 면박을 주는 거야.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야. 근데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냐 이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야 놀랍다. 이를 알게 하시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했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냥 기분이 좋았던 거야. 아주 들떴지. 그러다가 이런 말씀하니까 갑자기 용감해져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한쪽으로 탁 데리고 가가지고 리뷰크하는 거예요. 여기 상황이 그래. 그때 여기서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제자들을 보셨어요.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냥 베드로만 꾸짖지 왜 제자들을 보셨을까? 아주 의미 있는 부분이래, 이건. 여기서 베드로를 오히려 리뷰크했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꾸짖었어.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보고 말한 거야.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는데 왜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을까? 이 말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get behind me거든요. 내 뒤로 가라는 뜻이거든. 인간의 그 죄성이라는 거는 참 이게 양면역인데 인간의 죄성은 으뜸이 되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으뜸이 되려 하는 게 항상 우두머리가 되고자 인간의 선한 갈망으로 경쟁력에 있어서 정말 1등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그건 타당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1등이다라는 건 맞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야.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당은 경쟁적 개념이 아니고, 인간 본질의 우두머리가 데려가는 예? 그 기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내 뒤로 가라고 그랬잖아. 이건 무슨 소리냐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앞설려는 욕망이 들어간 거지. 그 본질은 누구였어? 그것이 바로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에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 전해요. 이 나이 돼가지고. 제가 이 나이 돼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지금. 50이 넘어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이 옛날에 젊은 날 이 마이크 차는 게 너무 좋았더라고. 이렇게 딱 밖에 나가서 말씀 전할 때 탁 칠 때 기분 되게 좋잖아요. 그죠? 지금 항상 생각이 나. 이렇게 꽂을 때, 말씀 전하 나갈 때 딱, 사람들 다 보고 있을 때. 제가 그런 무리 가운데 있었거든. 그래서 제가 또 말씀도 잘 전했어요. 목소리도 좋고 그래가지고. 예? 근데 하나님은 저를 그런 길로 안 하시더라. 일을 열심히 하게. 일을 열심히 하게. 낮은 곳에 임해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게 그런 곳으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오랜 시간. 예. 그러니까 뭐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제 속에 있는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기질을 그냥 주님이 다 끝내는 거예요. 그게 저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그 우두머리에 대한 느낌이 금방 와요. 저는 제 마음속에서.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걸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 예?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야. 근데 거기에 너무 간교한 게 숨어 있어요, 여러분. 예, 간교한 게 숨어 있다고. 예. 그건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 아는 구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구절이. 자기를 부인하라. 자, 사람 속엔 누가 역사할 수 있다?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아주 실체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저는 바울의 말씀도 훌륭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이 너무 리얼해. 너무 실체적이야, 그냥.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또 안 할 수 없는데, 정연우 목사는요, 참 희한한 길을 갔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을 쫓으려고 했거든. 근데 제가 이제까지 오면서 배운 거 뭐냐면, 하나님은 저를 역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게 사단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길로 인도했어요. 제가 오늘 사단을 말할 수 있는 건요, 사단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저는 몰랐어요. 왜 내가 그러한 길을 가야 되는지. 저의 과거는 참, 예. 저는 몰랐어요.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사단을 인지하고 사단의 위조의 역사를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예. 그거 나중에 또 제가 자세히 설명해. 지금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예. 진실로. 자, 그래서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맹세하지 말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인간은 자기 확신, 혹은 신뢰, 자기의, 이러한 것이 1차적으로 깨져야 돼요.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에 뭐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가 깨져야 돼요. 자기의의 대표적, 자기의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영성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의 의의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차적으로 자기의, 그 다음에 종교와 영성의 의. 이렇게 이것이 깨져야 되는데 나중에 종교와 영성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또 의가 생겨. 이것도 깨져야 되고 이것도 깨져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이건 어떻게 보면 깨지기 쉬워요. 근데 이거는 깨지기가 너무 어려워. 이거는 거의 깨지기가 어려워. 왜? 종교와 영성에 긍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 봐요. 유대교가 아주 대표적인 얘기라고. 유대교가. 유대교를 어떻게 깨?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앙의 길, 영성에서 중요한 게 이 관념이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관념이라는 거. 이 관념은 뭐로 형성되냐면 지식으로 형성돼요. 관념은 지식으로 형성돼. 뭘 들어야지. 뭘 알아야지. 그죠? 그 지식이 인간의 관념을 형성하는데 이 관념으로 고정되면 새로운 역사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향해서 모세로 인해 수건이 가려워졌다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서에 보면. 율법의 수건이 가리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초래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종교와 왕. 그래서 종교와 영성의 의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이 비디오를 듣는 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종교와 영성을, 종교라기보다 영성을 추구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성의 그림자는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영성이 어떻게 그림자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영성의 그림자가 형성된다고. 왜 형성될까요?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어떤 존재야? 영성의 그림자를 생성하는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미래신학은 누구를 타겟으로 본다? 사단을 본다. 이것이 미래신학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왜? 누구도 별로 얘기하지 않은 말을 하는 거야. 왜? 영성에 뭐가 생성된다고? 그림자가 형성된다는 거야. 예, 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무기로 일어나고 주무기로 망한다. 예, 그게 아주 좋은 비유예요. 영성도 영성이지만 예.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 같아요. 그렇죠. 그 주무기로 진짜 자기가 우뚝 섰는데 그렇죠. 그게 그림자가 다 그렇죠. 이런 말들을 이제 풀어서 여러분이 설명해야 되는데 인간은 참 아이러니한 존재예요. 나중에 제가 영성의 그림자를 하나씩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엇인지. 여기서 하나만 또 일단 말씀드리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원론을 돌파해야 돼요. 이원론을. 참 이원론을 돌파라니 참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이. 자,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선과 악이라는 게 있죠. 1차적으로 선과 악은 구분돼야 돼요. 선과 악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은 구분돼야 돼요. 반드시. 종교라는 건 뭐예요? 선과 악의 문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뭐 다르게 말하면 이제 거룩과 비거룩성이죠. 철학이라는 관점은요, 선과 악을 나누지 않아요. 그렇게. 철학의 문제는요,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형이상학을 바라보는 거예요. 철학의 문제는 형이상. 형이상학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물질의 세계는 실체적이지 않다는 거야. 궁극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영원하고 불변하고 궁극적인 건 어느 세계에 있어? 형이상학 속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형이상학이라는 놀라운 세계를 여는 것이 일종의 철학이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철학이 위대해 한면에 의미가 있고, 근데 선악의 문제는 철학이 깊이 만지질 않아. 선악의 문제를 깊이 만지는 건 누구야? 종교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철학적 인간보단 종교적 인간이 더 뭐야? 선한 거야.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철학보단 종교적 인간이 더 선하고 더 믿을만하다고. 그죠? 선악의 문제를. 그래서 1차적으로 선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악을 따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선을 행해야지. 당연히. 선과 악을 나눠야지. 이건 사도 바울의 말씀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눠져 있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2차적인 게 중요한 거야. 두 번째가 중요한 거야. 이게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 죄인이기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죄성을 통해서 사단은 선 속에서도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관점을 봐야 돼요. 이것이 가식과 의식이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래서 기독교의 정수는 뭐냐면 사단에 의해서 인간의 선 속에서 악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다만 선과 악의 이혼론을 그 안에 있는 게 돌파하는 관점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너희를 어디로 보낸다고?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으니. 세상에 뭐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악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해요. 제 말 이해하시죠? 내가 너희를 어디에 보낸다고?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그랬잖아. 이리라는 건 뭐야? 세상이 얼마나 악하다는 거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먼저 비둘기처럼 순수가 아니라니까?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이게 살아있는 진리라는 거야, 이 시대로. 이게 현실성에서 살아있는 진리고 살아있는 영성을 넘어서 신성의 관점이라는 거야, 여러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야. 하늘에 속한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지혜로 살아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한 거예요. 돈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남는 게. 예? 몸은 얇고 거기 보이시니까 어쨌든. 여러분 신관 써보세요. 신관. 여러분 우리는 신관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신앙도 중에 신관이 중요하잖아요. 신관을 공부하는 것은 최고의 지혜를 갖기 위한 거예요. 최고의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면 사탄을 파괴해 나갈 때 최고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의 위대성은 사탄을 보는 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사탄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만든 존재가 사단이라고 원래가 사단을 지혜롭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요. 그 사단을 파괴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의 지혜. 오늘 이 시대는 지혜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다스림 거기서 보세요. 다스림은 어디서요? 왕국의 다스림은 어디서 와요?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 그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 얘기한 거라고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뭐가 없는 거야, 자기에게? 지혜가 없다고 말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너무 기특하게 봐준 거야. 왜? 자기의 부귀영화를 구한 게 아니라고. 왜 지혜를 구했어? 하나님의 왕국을 잘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거는요, 지혜예요. 신의 지혜라고. 사람들은 왜 망해갑니까? 무지에서 망하는 거예요. 뭐에 무지에서 망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에 망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몰라. 오늘 제가 허무주의는 왜 오는지 아세요? 허무주의는 존재가 없다라고 때렸기 때문에 허무주의가 오는 거야. 고르기아스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고르기아스 허무주의의 대표적 주자라고. 그 사람이 뭐라 했어요? 존재하는 것이 없다. 존재가 없다고 때렸다고. 그래 허무주의가 오는 거야. 더 나가서 존재에다 알 수 없다?
알아도 전달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명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성은요, 존재한다, 안다, 전달한다. 이 세 가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위대성이라는 거. 이 세 가지를 열게 할 수 있는 게 기독교만이 가진 이 우수성이라고요. 존재한다, 안다, 전달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있어야 전달의 능력이 생기는 거야. 성령이 전달자라고, 원래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잖아. 고르기아스가 존재하는 게 없다라고 하니까 허무지에 빠졌잖아. 근데 모세가 하나님에게 뭐라 했어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간단히 풀어드리면 나는 존재다. 이 소리야.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라는 이 언어가 선포될 때 여러분 허무지가 깨지는 거야. 하나님이 존재라는 선포가 일어날 때. 그 신관이 열려야 여러분이 뭐가 돼? 이거 써보세요. 신관이 열려야 미래가 열리는 거야.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열려요. 왜? 여기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말씀의 씨앗은 뭐냐면 미래성을 여는 거야. 열매로 여는 거예요. 열매로. 열매. 말씀의 그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의 씨앗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열매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신관, 말씀이 열리면 뭐야? 인간의 새로운 존재가 일어나. 새로운 존재가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으로 왜? 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Be strong. 강한 사람이 되셔야 돼. 일어나야 돼. 매일매일 일어나야 돼. 매일매일 싸움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항상 나를 무화시켜. 무의미하게 만들고. 예? 일어나 싸워야 되는 거야. 군사처럼 일어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전사화시켜야 돼. 사단을 이기게. 그래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자, 오늘은 뭐, 오늘 뭐, 제가,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말씀, 맹세라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그 죄를, 그 배후에 오늘 중요한 포인트,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단을 인지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실체적이야.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미래신학 관점은 실체적 신앙이라고 해요. 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철학은 형이상학을 추구하지만 형이상학은 관념론으로 빠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려하는 관념론으로 빠지는 거예요. 실체화가 되려면 어디로 뚫고 들어가야 되냐면 죄와 사탄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실체적 뭐가 일어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트랜스포메이션, 새로운 존재로 변화돼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존재적 사유는요 고정성이에요, 여러분. 고정성이라고. 그리스의 사유적 개념이라는 게 고정성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파르메니데스라는 철학자가 이게 존재를 사유한 사람이에요. 존재를 사유한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 존재를 어떻게 열었냐면 존재하려면 영원하고 불변해야 된다. 이게 일단 조건이야. 그래서 존재라는 개념을 영원과 중요한 게 불변성에 뒀단 말이야. 그 불변성이라는 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죠? 근데 불변이라고 때려오려면 고정화가 일어나.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적 사고는 뭐냐면 존재란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적 사고는 존재라는 의미가 하야라고 그래요. 하야. 하야라고 그러는데 존재하다는 뜻이야. 히브리적 사고가. 이 존재하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 동사적 의미는 생성과 작동이라는 의미가 내포된다고. 그리스적 사유는 뭐야? 파르메니데스를 통해서 영원과 불변이라는 고정적 사고야. 그래서 그리스도적 사고 체계는 정적이에요. 형이상학적 관점이 정적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야. 최고 이데아는. 그죠?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 뭐예요?
동적이란 말이야. 그게 뭐냐면 생성과 작동의 연결성, 그리고 시간의 관념이 들어가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한 건 역동적인 뭐가 필요한 거야? 창조의 역사가 필요한 거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말할 때 고정되어 있는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신관이었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가만 계신 분이 아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 우리가 쓰죠? 기독교에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뭐가 전제로 돼야 돼? 하나님은 일하셨다가 전제돼야 되는 거야. 여기라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존재가 어떻게 돼? becoming. 생성되고, 작동되고, 전진하고, 발전하고. 그래서 한마디 더 쓰겠습니다. 진화되는, 변화되는 그러한 존재로 나가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야. 그래서 새 창조, 새 예루살렘이 되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매일매일 변화가 되셔야 돼요. 전진해 나가셔야 돼요. 이것이 인간의 행복이야. Are you happy now? 그거 뭐예요? 나는 변하고 있어. 나는 becoming, 생성되고 있어. 이게 있어야 여러분이 활력이 오고 힘이 나는 거야.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야. 이게 일어나셔야지.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야. 존재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생성하고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 관념으로 이건 시브리적 사고입니다. 알았죠? 존재라는 건 고정된 것이 아니고 생성되고 작동되고 있다는 거야. 시간 안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는 불변하시지만 시간 안에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꼭 아세요. 아셨죠? 이게 시간의 문제랍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힘차게 전진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